제가 부대에서 사단에서 근무를 할 때 12월 24일 저녁 성탄 전야제를 두고 한참 교회가 막 정신이 없는데 한 6시쯤 우리 옆에 사시는 우리 스님이, 법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케이크 하나를 들고 그리고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아유, 법사님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아유, 오늘 그래도 예수님 생신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냐고. 그리고 둘이 제 방에 앉아서 케이크 초 붙이고 해피 버스데이 투를 불렀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불교라는 종교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배울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 포용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스님도 와서 예수님 생신 축하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 성탄에 대한 그 감격, 기쁨, 소망들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12월 달은 좀 교회가 북적북적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가대도 성탄 칸타타 연습하느라고 여러분들 저녁 때들도 좀 와서 좀 시끄럽게 찬양도 좀 하고, 또 우리 청년부도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고 소망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1년에 한 번 오는 하나의 행사로 여기지 마시고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성탄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예배를 오시면 우리 박영소 집사님이 오신 우리 분들 전원에게 성탄 모자를 선물로 드린답니다. 여러분들 24일 날 저녁 때 성탄 모자를 쓰고 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24일 날 저녁 때 오실 때는 우리가 성탄에 여러분들이 색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스카프나 목도리나 뭐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이 빨간색을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우리가 조금 더 축제 같은 그런 24일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성탄의 말씀을 제가 먼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란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요,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만 해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그리고 바람과 파도까지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들은요, 성경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은 성경이 2000년 전에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신화적인 시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불트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는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성경은 비신화화의 작업을 거쳐야 된다. 이게 뭐 좀 어렵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2000년 전 쓰여졌던 성경,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신화적인 거, 다시 말해서 현대 과학과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 신화적인 것들을 싹 제거해내면 그곳에 진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화적인 거를 제거해내는 작업을 비신화화 작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비신화한 성경이 과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서구의 기독교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신화를 뺐습니다. 성경에서 기적들을 뺐습니다. 비신화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현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의 3분의 2가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쨌든 사람들은 기적을 꿈꿉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로또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 기적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되기만 하면 내가 한 방에 내가 인생 역전한다 생각들 하시면서 로또를 사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공부하지 않고서 성적이 최고로 잘 나오기를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가끔은 우리 젊은 형제들은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급의 그런 여자친구들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기적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기적을 꿈꾸기 때문에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적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날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육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기적도요, 여러분,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자기의 발등상으로 삼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이 되시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 이야기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러한 기적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성경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악과 이 죄악의 분출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이렇게 세상이 험해질 수 있을까요?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온통 우리의 주위에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선하게 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들 주위에 그나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위해서 가족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마약과 술과 도박과 음란과 성적인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혀를 찼어요. 어떠한 중년의 남성이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기징역은 보통 큰 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 잘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요, 낮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이제 공사를 한 거예요. 그 옥상에다가 줄을 묶어서 아파트 외벽 작업들을 한 거죠. 근데 자기가 잠을 자고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이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서요,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2명인가가 죽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뻔히 이 줄을 끊으면 그 줄을 타고 있는 그 높은 여러분들 20몇 층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건데요, 그걸 알면서도
가서 그냥 그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재판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 이거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범죄다. 그래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요,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서 인터넷으로 사람의 목을 참수하는 광경을 여러분들 중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IS지요. 이슬람 국가라는, 지금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수없이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의 목을 자르는 것을 그대로 방송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종족 분쟁으로 매년 여러분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종말로 몰아가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와 무기들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 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한쪽에서는요, 여러분, 그 남는 곡식들을 바다에 수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상의 흐름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탄을 맞이해서 나눔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난번 추수감사 현금, 여러분들 감사헌금 중에 500만 원을 우리가 우리 500만 원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100벌의 우리 겨울 점퍼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개당 가격은 5만 원이지만요, 실제로 5만 원짜리 외투가 아니라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30만 원, 40만 원으로 팔리던 옷을 사실 우리 장승희 권사님께서 정말로 그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각 매장에서 다 협조를 해서 받아다가 우리가 아무런 마진도 없이 사실은 본인이 헌신해서 이 옷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이 100벌을 가지고 구청을 찾아가서 구청장을 만나서 그분과 사진을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주는 행사를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걸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물질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파트를 가다가 한 할머니 어르신이 폐지를 줍는 거를 봤어요. 근데 봤더니 옷이 남루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제대로 옷이 입지 못하시고 그 손이 곱은 채로 그 박스들을 줍고 계셨어요. 할머니, 여기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제가 얼른 교회로 뛰어 들어와서 그 외투 한 벌을 챙겼어요. 그리고 가서 그분에게 입혀드렸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얘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이 옷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일하시라고, 필요하시면 또 연락하시라고,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성탄 아닙니까? 그게 진짜 나눔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나눔으로 교회를 드러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직 교회에 옷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한꺼번에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당 한 벌 내지 2벌 정도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서 골고루 나누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이들은 우리들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의 눈을 감아버리고 우리의 사랑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범죄한 이들을 교도소에서 처벌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던가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요 세상이 나아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는 깊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저희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성탄절은 그래서 기쁨이요, 축제요, 즐거움입니다. 저는 세상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든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똑같은 청년들이지만요,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던 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눈물 나고 이 고달프고 이 가슴 아픈 세상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참 이 구절이 멋진 것 같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절이 기적 중에 기적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습니다. 열왕기 8장 27절을 보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도 알았어요. 아무리 그가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을지라도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머물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이 성전에 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랬더니요,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셔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서요, 제가 예전에 그 강원도 양구에 있는 사단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이 성전 뒤에, 성전 우리 뒤쪽 벽을 이 구절로 꾸몄어요. 큰 조각으로 넣어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넣어서 뒤에 전체를 이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내 눈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이 구절을 집어넣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겠다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여기에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아무리 그 성전이 화려하고 찬란해도요,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주도 발등상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자그마한 성전에 어찌 머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다라는 이 약속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과 은으로 치장한 화려한 성전에도 머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들이 주의를 피하는 2000년 전 짐승들이 주의를 피하는 그 초라한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한 성전에도 그저 당신의 마음과 눈길만을 두었던 하나님께서 짐승의 울음소리로, 여러분 그들의 냄새로, 여러분 그 초라하고 추운 그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이 1년을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어떤 시련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기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와 또 이 마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는 거고요. 마스라는 것은 우리 라틴어로 미사, 쉽게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는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께 찬송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사실은 하나의 행사로 여기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크리스마스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연인들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선물들을 나누고 사랑의 미로를 속삭이곤 하죠. 여러분, 백화점들이 또 큰 여러분들 몰들이 성탄이 되면 성탄절 특별 세일을 합니다. 아니, 그 성탄절하고 세일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그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이번 주 성탄은 특별히 여러분들 성탄 전야 행사는 주일 24일 날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저녁에는 오후 예배가 없이 저녁에 이제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의 찬들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각 부서들로 준비한 우리 성탄 공연 또 찬양 여러분들 은혜들을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에요. 산타도 아니고 여러분 연인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신 날이 성탄이에요.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날을 맞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기적이 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실 이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요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권세와 물질과 명예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성가대가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